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기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이 말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보라,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 보라, 주보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절이니까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미처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탄절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보라, 약속이 성취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보라,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죠.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이 잘 믿어지십니까?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차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조엘은 연예인도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오래전에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몇몇 기독교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용조 전도사님이, 하용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소천하셨고요. 하용조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요.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이 부분에서 한 명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황당하고 거짓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2장을 넘어갈 수가 없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장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옆에 가만히 참고 앉아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후배 연예인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야, 지 서방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믿는다 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알았어요. 여러분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네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성경에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표적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례로 손 씻는 항아리에 물 갖다 부으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겁니다. 포도주입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잔치에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데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도주라니까요. 왜 물을 주시려고 해요? 왜 이것을 저에게 요청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하인들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명하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요, 기적을 통한 하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포도주가 생기는 게 다가 아니죠. 포도주가 안 생긴 거 아니죠. 문제 해결 안 된 거 아니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다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도 우리 한마음 성도들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포도주 주는 겁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음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참 지독하게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왜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 그거 이해 안 돼요, 그거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이면 뭐예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환자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은요,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죽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한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간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중직이 다 되시겠죠. 중직자도 계시고요. 우리가 중직자의 밤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임시식 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중직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정도 지내야지 또 팀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중직들보다도 사실은 더 탁월하게 언사가 가지고 있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더욱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분들도 중직이 될 거예요. 중직자의 밤에 우리가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참 무거운 주제를 좀 어렵게 저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손도 씻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수식도 해주면서 말이죠. 그 모임 가운데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누가 계신 거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처슨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유진 피처슨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의 끝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해요. 그렇게 잘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혹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내 육신의 내 몸보다 영혼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 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서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나 답답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없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이 찬양. 그 찬양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고달파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관계의 줄이, 명예의 줄도 끊어지고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재정의 줄도 막 끊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줄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 주간 때, 성탄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은 뭐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죠? 뭐가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뻤죠? 아이들이 좋은 점수 받을 때 기뻤죠? 기쁜 소식은 참 많아요. 뭐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승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잖아요. 기쁜 소식이 참 많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뭐냐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들의 삶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양들과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서서 주의 영광을 비추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때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절 말씀 보면 고단한 인생에, 고달판 인생이 목자의 인생이에요. 우리 구역장을 이제 목자로 바꿀까요?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참 고달파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때 두려웠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고달픈 인생에, 그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의 손주에게,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셔야죠.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저는요, 집에서 저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편입니다.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는 저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편이에요. 문 열자마자 큰 소리 칩니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저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그죠? 엄마는 늘 엄마만 찾고. 근데 혹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제 생일 때
제 생일에 언제다라는 것을 제가 성도들한테 절대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합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생일이 카운트다운 10일 남았다, 아빠 9일 남았다. 아이들 죽으려고 해요. 8일 남았다, 7일 남았다, 아빠 왔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 아닌데 싶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제 존재감을 드러내면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제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제 생일 때 아빠 선물은 내가 말해요. 아빠 선물, 아빠 선물. 얄밉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얄밉지가 않아요. 아빠 제가 선물이에요. 아빠 제가 선물. 얄밉기도 하지만 사실 맞죠.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또 선물들을 더해서 주시는 것이죠. 신학자이며 기독교 작가인 레신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에게 의사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과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띄워주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함입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제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중심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세상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구세주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도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내 목숨이 마치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나그네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고 또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듣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아침에 수정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자식이 부모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돈을 쓰는 거죠. 얼마 받지도 못하고 월급에 자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던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그 이유도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아들은 부모 앞에서 진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학교를 그만 나가고 학원도 안 나가고 내일부터 저는 작게나마 껌부터 그렇게 팔아서 집안의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자식 철이 들었구나. 껌은 너무 작으니 내가 과일 장사를 시켜주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탄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속량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언약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 성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껌을 팔아야 된다,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 그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이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전부인 겁니다. 전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고,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기뻐하면서 든든하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것을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배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코끼리가요, 악어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악어떼가 아기 코끼리를 이제 발을 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악어떼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아빠 코끼리가 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악어떼가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빠 코끼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악어떼를 밟는데요, 제 영상에 코끼리 코가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악어들이요 날아다녀요. 발로 밟는데요, 그 무게로 밟아버리는데요, 악어떼가요
수면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경세 김채연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습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달파는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이름,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